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님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따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았을 테고, 그리고 그 일행이 예수님의 일행이라는 걸 알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친 거죠. 나병 환자들은 따로 삽니다. 그게 레위기의 율법이에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는 나병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살 수 없고 마을에서 떨어져서 따로 살아야 하고, 병이 또 옮으니까 더더욱 이제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도 떨어져서 살고, 또 불치병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외롭게 죽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병이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병이 들었는데 나을 수 없다, 희망이 없다. 게다가 가족들로부터 위로받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야 한다.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가까이 나올 수는 없지만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10명이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함께 외쳤겠습니까? 자기들의 소리가 예수님께 들리도록. 아마 온 힘을 다해서 다시는 이런 기회를 만날 수 없다 싶은 마음에 10명이 합창을 하듯이 크게 외쳤을 거예요.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멀리 서서 외치는 나병 환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큰 소리로 말씀하셨겠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이 나은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제사장에게 가서 진짜 나았는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요.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나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가서 확인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이 확인해줘야 낫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사장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나았는지 확인을 해야 마을로 돌아가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았으니 가서 확인받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은 게 아니고 가다가 나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병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뭐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10명이 있었으니까 서로 보면 금방 확인도 되고. 그런데 낫지 않았는데 가서 확인하라 하니까 이 10명이 다 간 거예요. 가다가 나은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안 나았는데 가면서 나은 거죠. 그리고 이 10명이 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의미예요. 그 자리에서 낫는 걸 보고 간 게 아니고 가다가 나았으니. 그런데 이들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이제 나았으니까 가까이 올 수 있죠.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생각에도 가다가 나았으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물론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만 가는 도중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긴가민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낫겠지? 다시 믿음을 가져보고, 이게 마치 무슨 그 칼로 두부 베듯이 딱 잘라놓으면 이쪽은 믿음, 이쪽은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확신하다가도 혹시 제발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우리 속에 들어오고. 믿음이라는 게 무슨 딱 쪼개놓듯이 이렇게 이쪽은 믿음, 이쪽은 아닌 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막 믿음과 불신이 이게 막 뒤섞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다가 나은 걸 확인하고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는데, 주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주님 뭘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도 기대하셨지만 가다가 정말로 나았다 그러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걸 기대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이 같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게 이들이 이제 혼혈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수르 왕이 자국민들을 이주시켰단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아가고, 물론 다 잡아가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수르 국민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켰어요.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혼혈이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이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자기 민족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보면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처럼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속한 이 사마리아를 지나다니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삥 둘러가지고 유대로 온단 말이죠. 이방인 지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강원도와 경상남도 사이 경상북도를 안 지나다닌단 말이죠. 충청도로 삥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방인 취급을 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이 감사를 무엇과 연결해요? 믿음과 연결해요. 물론 믿고 가다가 나았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믿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믿다가도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로 나았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을지라도 나았는데, 낫고 나서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완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믿음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환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서원을 갚으라. 그리고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 환난을 당했는데 어떤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그리고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서 감사를 드리고 서원도 해요. 갚아요. 서원한 것도 이행하고. 그런데 시편 50편 말씀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믿고 감사하고 믿고 서원한 걸 갚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갚는 게 아니라 먼저.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시편 50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내가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감사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가 믿음을 완성하고 감사를 통해서 믿음을 보이는 걸 구체적인 실례로 보여주는 게 역대하 20장에 나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이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야하실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싸울 게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내일 그들을 마주하러 나가라.
그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서 뭘 하는가 하면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요. 쉽게 말하면 성가대를 세운 거예요. 성가대를 세우고 백성들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뭐라고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닙니다. 전쟁 이긴 게 아니에요. 전장에 나왔어요.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적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장에 나와서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감사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다음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찬양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적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적들이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죽여. 서로 자기들끼리. 이 대목은요, 이 역대하 20장의 이 전쟁은 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믿음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말로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믿음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그게 뭐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왜? 그게 믿음의 완성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은 버리고 어떤 일을 당하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 감사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감사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고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그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